하여튼 저희 가운데 한 아기 예수님을 주시고 기쁜 성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프닝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가? 잠깐 2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질문을 할 겁니다. 진지하게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게임, 장기를 좀 자주 두는데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요. 또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탁구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근데 게임에서 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이따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한 아기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저희 부족한 죄인을 세워 주셨사오니 참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전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BC 700년 2007년 전이죠. 2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40년 만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패하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강국 아수르의 위협으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아기로 인해서 세상에 임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700년 후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자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불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북쪽 국경 지역입니다. 저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많은 고통을 당한 지역입니다. 특히 BC 734년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수르로, 다른 식민지 백성들은 갈릴리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는 혼혈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또 혼합 종교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동족들은 이런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멸시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릴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12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모두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사도들이 모두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예수님을 사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도 가정도, 다니엘 목사님 가정도 다녀왔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갈릴리 주민들을 말합니다. 또 넓게는 전쟁 포로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넓게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고통하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흑암에 행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한다는 것은 죽음이 주는 슬픔, 무의미, 허무, 두려움, 이런 가운데, 이런 세력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60년대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인생의 그 덧없음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곡이 히트를 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아갑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큰 빛이 되어졌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공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빛으로 나오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뛰놀게 됩니다. 밝고 의미 있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로서 물고기의 숫자에 따라서 울고 웃던 자였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해변의 물거품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성경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도 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빛에 거하는 자들의 즐거움이 어떠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추설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볼 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탈취물을 나르는 즐거움은 더 큽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큰 기쁨입니다. 거기다가 탈취물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우리 리차드 한국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이 없습니까? 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서 멍에, 채찍, 막대기 모두 노예를 억압하는 도구들입니다. 멍이란 소의 목에 얹는 무거운 막대기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10만 대군을 하루에 멸절시킨 사건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가장 만만한 우리 안드레,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스테파니, 무엇이 가장 기쁘죠? 네, 아까 나눔을 할 때 잘 안 했습니다. 네. 다들 귀신같이 정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는 것일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 소식일 것입니다. 시험을 본 사람들은 합격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핍박으로 고향을 떠나 나그네 된 그 당시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저희도 이 시대가 어렵지만 또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싸우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 묻은 군화와 옷을 불에 섭같이 태우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2장 한 아기의 이름들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란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자의 이름은 통치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한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기묘라는 뜻은 놀라운, 경이로운 뜻입니다. 모사는 충고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부, 명예, 권력, 인격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찌 반발하는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조곤조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께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에게 용서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묘한 지혜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마치 해변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혹시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졸업하면 취업 문제, 취업하면 승진과 결혼 문제, 결혼하면 자녀 문제, 주택 문제, 물질 문제, 좀 살만하면 건강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원더풀 카운슬러 되신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란 단순히 능력이 많다, 유능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못하실 거예요. 이런 말은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귀신 들려 자학하던 거라사 광야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38년 된 고질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님,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어요. 이젠 정말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을, 절망에서 소망을 이끌어 내십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 할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할 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여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녀들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쓸데없이 권위를 부리며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아버지, 가정을 등한시하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픔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위해 전폭적으로 희생하는 가시고기와 같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기뻐하시며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생각은 낮고 또 좁고 또 즉흥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아주 넓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요 특권입니다. 저희가 이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이란 내적인 평화와 안정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변화가 빠릅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 학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한 미래로 인해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푸시죠? 잡니다. 예, 좋습니다. 마리아 사모님 어떻게 푸십니까? 자연을 본 유튜브. 유튜브. 예. 커피. 예,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죠? 우리 성목 형제님 어떻게 풀죠? 만들기. 예.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노이스터 사모님. 잠이요. 예. 잠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하죠. 저도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많이 합니다. 또 운동, 아까 잠이 나오는 잠, 또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안드레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래서 또 여행, 또 맛집, 예. 또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그 마약을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마약 피는 사람 있습니까? 드러그. only coffee.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돈,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 나라는 흥하고 또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특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문제 많은 저희 삶에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교사 임용시험을 보러 가는 차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긴장과 염려로 가득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론과 실기시험을 평안한 마음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23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총각 시절 결혼 문제로 믿음이 없어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감을 쓰려고 주일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제목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깨달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고 내면이 아름다운 마리아 동역자를 베풀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교회를 이루며 영육간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2016년 저는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필리핀 세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세부에서는 매년 큰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태권도에서 메달을 따주기 바랬습니다. 배우는 학생 수는 적고 날씨는 덥고 연습 장소는 열악하였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 이명적으로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침 양식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3일 동안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아이들을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시합 당일 키가 작아 시합에 뛸 수 없는 한 학생이 기적적으로 기준 키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학생을 통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게 되었습니다.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학생은 미친 듯한 발차기로 KO까지 시키며 결승까지 올라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모두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비록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최고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요 전능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더풀 카운슬러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성탄을 맞이해서 새롭게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